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신도를 위한 심화교리 교육 8주 과정, 오늘은 6주차로 함께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또 평신도 심화교리 교육 학습 또 6주차 잘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가하여 주시사 또 우리가 듣는 모든 말씀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6주차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짧게 복습이라면 복습이고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렇게 5주차 교재 요거는 충분히 다 본 것 같고, 이제 속죄론의 주요 세 모델과 대표 신학자 비교, 이거는 제가 조금 말씀은 드렸는데 자세하게는 안 봐서 혹시나 여러분들 또 질문이 있으실까봐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교재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카톡에 올라온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교육 다 끝난 다음에 우리 교육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되는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그 속죄론과 관련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물트만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삼위일체 사건 뭐 그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강의를 들으셨는데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궁금함이 있다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어떤 분은 건져주시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런 질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질문들이 생기시나요? 네. 생기실 수도 있고 뭐 아직 생각 안 해보신 분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바로 카톡에 답을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질문 자체에 하나님이 보통 그 고통 가운데서 사람을 왜 어떤 사람은 건져주고 어떤 사람은 건져주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을 바로 이제 그대로 받아서 대답을 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해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은 일부러 구하고 어떤 분은 일부러 안 구하나, 이런 것도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아마 뭐 다음 번 정도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교재 이번 강의 끝나기 전에 한번 다루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그 질문을 먼저 대답을 드리자면, 이제 그 질문 자체가 이제 바른 질문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내가 하게 된 근거 그리고 배경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고 교회를 대해서 질문한다면 나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어쨌든 뭐 배움을 받은 거든지 아니면 관찰하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의문이 생기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의 그 질문은, 우리 집사님 신앙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과연 선택적으로 어떤 사람은 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가, 이거 자체를 이제 질문을 하려고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고통을 겪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고통에서부터 이제 회복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고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뭐 마음의 상처면 교회를 떠나시든지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궁금함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 자체를 놓고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는데 좀 복잡해지는데, 일단 질문이 옳은가 그른가를 살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임의적으로 이제 구원을 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구원하지도 않는 분이신가? 이거는 능력의 문제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냥 구원하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주는 분인가?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삶은 약간 변덕쟁이 같은 그런 절대 왕권을 가진 황제 같은 이미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니까, 그리고 성경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은 만약에 하나님이 변덕쟁이 황제인가? 라는 질문의 관점은 이제 크리스찬의 질문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진짜 진리가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저렇게 변덕적인 황제 같은 그런 무소부재한 권력을 가진 그런 폭군과 같은 이미지야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이런 관점이 아니니까 이 질문을 이제 빼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안에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전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보면, 하나님은 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기도 하고 아니면 구원받지 않기도 하는가를 놓고 생각할 때,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게 모든 것이 악인가 아니면 나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모든 악과 그런 고난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정말 그건 절대적으로 나쁜 거고 절대적으로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비유가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오시려 화초처럼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그냥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죠. 생각해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들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해답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신앙의 경험이니까, 어떤 분들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개종에 더 믿음이 약한 분들, 그리고 또 아직까지 완전히 하나님께 회복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을 좀 원망하면서 잠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진행형으로서 인간에게 가해지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선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인간 스스로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은 또 하나님을 또 조금 이제 불신자랑은 다른데, 그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도 하고 구원해 주시지 않기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했을 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고통이 없는 것이 구원인가? 그것도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전달 때도 그렇고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그다음에 또 복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지만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 그것이 과연 인간에게 축복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제가 아무튼 이런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 차례가 들어와서 이런 주제를 조금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제 성경적인 배경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 이것도 짧은 질문이라고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도 하고,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신학적인 주제로 보면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신정론이라고 해서 세상의 악의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학문이 있어요. 신학 학문 중에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 악이 있는가?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고 그러신데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응답이죠. 우리는 이렇게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할 테고, 이제 지난주에 못 봤던 것 중에서 우리가 속죄론의 세 가지 모델 우리가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요 페이지 보시면 돼요. 여기 넓게 된 거. 이제 이게 중세 가지의 모델인데, 상업적 모델이라고 안셀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안셀럼이라고 하는 분에서 조금 대조되는 분이 피터 아벨라르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더 옛날에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뭘로 이해했는가라고 그런 모델을 이제 이름을 붙인 게 승리 모델 가운데 있는 요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근데 초기의 신학은 이거를 그냥 뒷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뒷페이지에 보시면 새 모델의 역사적 흐름, 관계 흐름 이거를 보시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요 2장짜리 내용이거든요. 혹시 없으시면 제가 그냥 말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초대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그런 사탄이죠.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께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세력을 이제 무찌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송화에서도 부르고 하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심판의 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黙示録의 그 날에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의 세력을 그 입술의 말씀으로 입의 말씀으로 그 비유적으로는 입에서 나온 칼로 다 무찌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승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초대교회 모델이긴 한데 우리가 요 앞쪽에 것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구스타프 아울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20세기에 스웨덴의 신학자인데 루터교 신학자인데 이 그 초대교회 모델을 가지고 다시 좀 뭐라고 할까요? 재구성을 해서 이전에 있던 중세의 그 구속론의 관점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이유로 가면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중세 정도까지 와서 어느 정도 형체 뭐라고 할까 구조를 시스템을 갖추거든요. 이제 4세기, 5세기 초기에 이제 교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설교처럼 써서 아니면 요즘 말로 하면 소논문처럼 글을 써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이런 질문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은. 그리고 또 세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 이것이 중세에 와서 여기 보면 중세 스콜라 시대라고 또 어른 말을 써놨는데 이제 한마디로 이제 중세 스콜라라고 하는 말은 학문적으로 신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시대를 얘기해요. 그래서 스콜라 그러면 철학자, 학자 우리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세에 있어서 안셀렘이라고 하는 또 이분도 신학자죠. 이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쪽의 것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게 이제 고전의 모델은 하나님과 악마 내지는 사탄의 세력이 이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면 아무튼 이제 반란하는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전쟁하는 상태예요. 이걸 이제 전쟁하는 걸로 생각했고 중세에는 아무래도 그 시대가 상업이 좀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군주가 계시긴 하지만 봉건적인 군주가 계시긴 하지만 또 이제 사람이 이제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봉건 그 영주에 좀 낯선 말이시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까요? 예를 들어서 사또가 있어요. 어떤 마을에 사또가 있는데 이제 사또의 명령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사또가 예를 들어서 그 농사를 지은 다음에 10% 세금을 내라 그러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키면 이제 사또의 말을 어기는 거니까 체면이 손상당하잖아요. 우리 양반들은 체면 문화가 강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양반 그 사또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 그러면 체면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중세 스콜라 시대의 그 봉건 사회라고 하는 서양의 그런 영주 제도가 그런 사회였는데 그래서 명예가 최고인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체면을 상하게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체면 상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체면 상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체면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종교의 관점이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온 세계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체면을 이제 세워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인간으로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목숨을 다해봤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체면을 가지고 있는 분, 신분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체면을 세워드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이제 직접 담당하셔서 그 체면을 대신 세워드렸다. 이게 중세의 상업적 안셀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만족설이라고도 하고 상업적인 교환설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업적 교환설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중세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이제 결국에는 체면을 세우는 거니까 이제 법적인 판단이 들어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체면이 세워졌느냐 안 세워졌는지가 바로 인간의 죄를 용서함을 받는지 안 받는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요. 그래서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계명들을 잘 지켜야 되고, 이게 이제 안셀럼의 속죄론이고, 그런데 거기 반대편에 보시면 도덕적 가마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도덕적 가마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안셀름의 상업적 만족설 내지는 이런 교환설이 너무나도 법적이다, 인간적인 정이 없다, 이런 이제 인간의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빅터 아벨라르라고 하는 분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자기가 이제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는데 죄를 저질렀어요.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조카를 이렇게 사랑해서 부모가 반대하는데 이렇게 임신을 시키고, 그게 발각돼서 쫓겨나서 어디 지방에 있는 수도원에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너무 이제 슬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우리도 죄를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도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너무 마음이 감동돼서 회개를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 모델에 있어서는 계명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도덕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이제 회개 내지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얘기할 때 이쪽이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람이 우선인 사회고 사람의 감정이 중요해지는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말 2000년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이제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도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진리라고 인정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가는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문화라고 하는 게 또 전통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안셀름의 전통은 이제 독일의 루터파에서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뭐 오직 예수, 뭐 오직 십자가, 오직 말씀, 이런 식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사실은 이제 교회에서는 율법보다는 복음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려준 그런 교리라든지 그런 계명 같은 걸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죠. 그래서 그쪽은 이제 루터교를 통해서 사실은 장로교까지도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쪽이 좀 더 강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감리교라든지 아니면 뭐 선결교라든지 아니면 순복음이라든지 이쪽 계열 같은 경우는 뭐 교단 자체의 신앙은 어떻든지 간에 이제 성도들은 이런 도덕적인 가마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할 때도 더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 제 느낌은 도덕 가마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조그만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서로 모방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요 교회 다니다가 저도 교회 다니다가 교단도 많이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성공적인 우리 교회는 또
방금 전에 성공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게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생겨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줬던 그 교회 성장의 원칙이 뭔가 하면 세 가지 자립과 또 뭐가 있더라? 자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립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교회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웠으면 스스로 헌금을 내서 또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그 원칙이 있어요. 제가 이게 설교가 전공이 아니라서 그 명칭을 까먹었는데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내로 시작하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런 원래 이제 중국 선교할 때 쓰던 전통인데 그걸 우리나라에 전달해가지고 어쨌든 원칙은 그거예요. 교회 자체를 이제 현지인이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인의 그런 헌금을 가지고 자립을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스스로 전도를 해야 되고 이런 자치 자전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 거니까 한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 가지 그 자자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교인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교회를 부흥시키려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가 받은 전통이 뭔지 까먹고 그냥 성장하는 교회들 다 갖고 차용을 해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수모금이나 이런 그 영성 준비 쪽에 강조하는 그런 영성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예배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 같은 경우는 정통 장로교처럼 그냥 예배 순서대로 드리고 근데 2, 3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계열을 사는 것처럼 열린 예배처럼 그렇게 찬양 길게 드리면서 이렇게 설교 중심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기독교의 전통을 같이 갖고 이제 그 중에서 좋은 거 우리에게 맞는 거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결국에는 이렇게 짬뽕이 돼 있다. 이거는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업적 만족설 그리고 루터교 이후에 그런 그 법정적인 문제, 법정에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과 그다음에 원래 이제 죽어야 되는 사람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이 이제 죄를 저질렀으니까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 대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재판정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 모델과는 조금 다르게 이거는 법정에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루터교의 법정적인 모델이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까지 오다 보니까 어떤 교단은 법정적인 모델,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죄가 이렇게 교환됐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은혜에 대한 그런 체험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합친 게 다시 승리 모델을 이제 다시 살리는 거죠. 그래서 법정 모델이나 도덕적 가반 모델 이걸로 합천다기보다는 보완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법적인 문제로서의 죄도 물리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의 그런 완악한 마음도 또 그렇게 우리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런 죄의 문제도 물리치시고 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에 있어서 승리자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전통도 있어요. 근데 이제 승리자 모델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이제 어떤 좀 부흥 강사분들이 이제 악의 세력에 대해서 죄의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희는 모두 다 패배했다. 나와. 이런 식의 문화들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런 거 정도에서 이제 승리자 모델을 살짝 보이긴 하는데 일반적이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 모델이 승리자 모델에서 상업적 만족설로 왔다가 도덕적 가반설로 왔다가 고전에 이제 근대에서 이제 루터 종교 개혁 때 이제 법정적인 모델이 이제 안셀름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가 요즘에는 요 두 가지가 다 교단에 따라서 조금씩 다 섞여 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단 이제 법적적 모델의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이미 받은 상태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 이제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셨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믿어져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용서를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장로교 계통에서 구원론 내지는 속죄론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거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성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객관적인 거,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니까 이거는 주관적인 거라고 하는데, 뭐 인간의 주관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표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이건 도덕 가마사들이랑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6주차로 넘어갈 텐데, 혹시나 방금 좀 다시 지난 시간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짧게 질문하시고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혹시 뭐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네. 네, 나중에 카톡에서 남겨주시고 이제 6주차 요 교재 보시면서 갈게요. 오늘 보실 거는 이거 사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핵심 메시지 제목은 이제 성령의 내주와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건데, 거룩한 교제는 성령과 우리의 교제이기도 하고 또 이제 성도들 안에서의 교제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친교하다, 사귀다 이런 게 교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핵심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부터 제가 이렇게 칠해놓은 부분 있죠. 첫 페이지에 핵심 메시지 시작.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현존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의 핵심이에요. 다 이해하실 수 있으면 여기서 강의 끝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또 성경 근거를 좀 살펴봐야 되니까 말씀 3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좀 더 흐릿하게 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보혜사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밑에 제가 핵심 단어라고 해놨는데 돕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요. 여기에도 우리 속에 계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안에 계시니까 내 주 안쪽에서 거하시다라고 하는 한자어로 그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영어로는 또 indwelling이라고 밑에 보시면 남아있어요. 핵심 단어 중에. 자, 이제 로마서 8장 9절 11절 말씀 요약한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고, 물론 신약에서도 다른 곳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이제 구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예언하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혜의 영이다, 총명의 영이다, 또 뭐 진리의 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고, 신약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진리의 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에 별칭이 붙은 거는 그분께서 하시는 역할이 다양한 거죠.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느낀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에게 지혜도 생기고 우리에게 명철도 생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런 깨달음도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그 만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쓴 거겠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또 볼게요. 너희 몸부터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부 하나님께 요청을 하셔서 우리에게 우리를 돕는 자로서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읽어보면 너희라고 돼 있어요. 너희, 너희에게라고 돼 있고, 뭐 너의 예를 들어서 너희 집 뭐 이렇게는 안 돼 있거든요. 너희라고 하는 거는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될 게, 사실 이제 우리 개인에게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한마디로 그 안에 거하시면서 각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공동체 안에 참여된 존재로서, 지체로서 이제 성령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했을 때 특별한 성령이 나한테만 임해가지고 나만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알려주신다든지 나에게만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든지 이렇지 않고,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너희 안에 바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 가운데 성령님이 거해서 결국에는 그 지체들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 그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세요. 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전통으로 삼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에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위일체냐라고 설명할 때 뭐 다른 그런 뭐 구조적인 설명 뭐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랑의 띠로 묶어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활동을 하시고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시지 않도록 그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할 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가 되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접착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우리를 하나님께 묶어주는 그런 능력 내지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성령의 내주는 개인에게서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런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지체로서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성령의 또 내주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단순한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하시는 삼위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게 제가 길게 앞서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냥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해서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기분이 좋죠. 행복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죠. 그런데 그 감정이 성령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바로 사람 안에 삼위일체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우리도 역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런 그 교제 안에 우리가 들어갔다, 그런 표현, 그런 징으로, 아니면 뭐 증거로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는 삼위일체적 사건이다, 우리 인간 안에 거하시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두 번째, 한번 요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일으키며 인간의 영혼 속에서 새 생명을 낳는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요약한 거니까 하셨을 텐데, 네, 그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성경의 문자적인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창조자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같이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사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지금 현세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게 병의 고침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런 인간의 그런 그 부활 이후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할 텐데, 그때는 이제 당연히 병도 없고 마음의 병도 없고 여러 가지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정말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구나. 왜냐하면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를 또 말씀을 드리면, 요 학자의 이름은 뭐 우리가 이제 평소도 차원에서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제임스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감리교 쪽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학이라고 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예배 역사가 어땠는가 뭐 그런 걸 이제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죠. 교수님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 교회의 예전이라고 하는 예배드리는 그런 전례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제정하신 그런 세례와 성찬을 이제 성령의 내주와 관련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세요. 직접 인용은 아니고 요약된 내용인데, 성령의 내주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통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누가 봐도 저거는 세례고 누가 봐도 저거는 성찬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례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도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의 아버지 중에 한 분인 칼빈이죠.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은 뭘 믿는가를 이제 어떤 왕에게 설명한 그런 책이죠. 그 왕에게 항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칼빈이 성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요약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믿음을 일으키는 원천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끈이다. 여기서 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사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마지막 문장 한번 읽을게요. 성령의 내주는 단순히 감정의 상승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현상학적 실제이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학적이라고 말씀했지만 말 그대로 현실로 일어난다, 현실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다,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한테 내주한다는 게 그냥 우리 감정이 그냥 북돋아진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도 계시다, 그게 진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게요. 좀 여기 빨리빨리 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이제 교회 사회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을 성부와 성자를 묻는 사랑의 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공동체적 사랑의 실제라고 하는, 이분은 거의 뭐 기독교 신학의 창시자처럼 이렇게 오늘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의 시대에는 성령은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그 감리교를 창시하는 분이죠. 이분은 성령께서 내주하셔야지 우리 안에 이제 성화, 거룩해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뭐라 할까요? 푸시하는, 밀어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걸로 또 이야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현대 신학자들 뭐 두 분 이름을 제가 써놓긴 했는데, 틀리나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은 공동체적 종교의 존재 근거다. 어렵습니다만 성령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근거가 된다.
성령이 계셔서 이제 성령이 부어져서 교회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된다는 것. 여기서 새로운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그런 부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부름을 받고 또 몰두하는 하나님의 임재 생명력,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성령을 봤어요. 그 다음에 타종교 이단의 내주 개념, 요거는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리를 하자면 기독교회 안에서 성령의 내주는 인간의 그런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 인간이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폭발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외부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로 들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잠재력도 아니고 감정의 고향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우리 개혁교회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 사도행전 900처럼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신다라고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게 성령의 음성 듣기와 내주의 확인 이 개념인데, 이것도 이제 원칙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어떤 이제 권사님들이나 또 집사님들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에게 권면할 때 누구 집사야, 그러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 하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뭘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요거는 사실은 이제 틀린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물론 이제 음성의 형태로 듣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이 이 신학자들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개인을 살리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공동체가 살리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일치가 할 때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계시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성을 듣는 훈련이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내 생각이었는지 이거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면 이렇게 실제적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통계적으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들리시는 음성이다라고 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인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설교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특정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 그거는 이제 성령의 내주이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인데, 이게 구체적인 말 내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예수님 시대나 사도 시대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거를 분별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2번에 보면 또 빨간색 요약이 있죠. 이걸 볼게요. 성령의 음성은 항상 말씀과 일치한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는 감정의 고조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지속적인 삶으로 확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분별은 개인적 체험의 왜곡을 방지하는 성령의 보호막이다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이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6번의 말씀이 있어요. 영성적 실천이라고 하는 거. 영성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1번 보시면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성령의 내주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때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또 교제하시는데 또 참여하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적 침묵과 분별은 기도의 훈련을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이 기도의 음성
기도하면서 느낌 든 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내 감정이 먼저인지 이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이제 기도하시는 훈련을 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훈련을 받으신 이제 목회자분들 위주로 이렇게 좀 상담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영성학이라고 하는 것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거룩한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인도하심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결론 한번 짧게 살펴볼게요. 두 분의 학자의 말을 또 들어서 성령이 내주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신비다. 네, 어렵습니다만 또 이걸 풀어드리자면 우리 사람 안에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어긋나게 뭐 이상한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그런 결정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관계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만 아는 신앙, 나만 듣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들 가운데서 관계적으로도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공동체까지 넘어가게 되면 그 관계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차원에서의 이제 신비이다.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셔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그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는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믿고 교제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것도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또 성도들이 삼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는 끝내고요. 나눔 질문 한번 나중에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내주를 실제로 느끼거나 확신한 순간이 있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 경험이 단순한 감정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 말씀도 꾸준하게 읽고 삶도 내가 변화되도록 계속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밀어가시는가 끌어가시는가 그런 경험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또 힘들 때 위로를 받는 경험이 있었는가,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정말 진정으로 한 경험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경험이 있었는가,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나 목장에서 거룩한 교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기도도 함께 나누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수준을 높이고 또 도덕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거듭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것도 혹시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이 내 단순한 감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랬을 때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같이 하나님 정말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분이 그냥 감정적으로 예민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본인도 모르셔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분들의 교회 많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예전에 에피소드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이제 부흥강사가 오신 다음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이상하게 이제 우리나라는 좀 여성분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억압이 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령 받아가지고 이제 강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억압받는 거는 이제 영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좀 해결하시려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이제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어떤 죄를 짓고 있다고 하시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회개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은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은밀하게 목사님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당신 죄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보다는 목사님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 권사님에게 있어서도 지금 네가 가서 얘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성령의 그 은사가 드러나는 게 교회를 깨뜨리느냐, 교회를 하나로 만드느냐, 이게 사실은 진짜 성령의 그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신비로 생각되는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내주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또 여러 신학자들과 또한 성경의 근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조금이나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하지도 않지만 또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또 지혜도 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것 또 많은 내용들 짧은 시간에 배워서 우리에게 또 이해력이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도 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 또 공부한 내용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